오늘 읽으신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굳이 왜 산에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현대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일본과의 무슨 조약 뭐 이야기하고 막 뉴스에 나오는데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한일 무슨 뭐 이렇게 보상 조약하면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안 읽어보셨잖아요. 자, 안 읽어봤다. 그럼 여러분 책임감 느껴져요?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문서랑 있고 그걸 뭐 도장에 찍고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중요한 계약은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명하듯이 다 도장 찍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그런 이벤트인 거죠. 산과 산.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산이 아니에요. 너무 커버리면 올라가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서 세계 골짜기 다 모여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동시에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형식이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모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속된 말로 유행이었던 거예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에 소를 쪼개는 장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를 딱 세워놓고 세로 쪼개요. 이걸 이렇게 벌려놔. 공적인 장소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는요, 소를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둘이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온 백성들 앞에서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죽을 겁니다라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고대의 관습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계약서고 니도 받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은 이렇게 맺는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형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식을 맺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 해보세요? 영광이 돼요. 왜?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광도 되고 동시에 두려움도 주는 아주 중요한 형식. 그래서 이 에발산 그리심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 산 앞에 가서 이제 에발산 그리심산에 온 백성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15절부터 보면 15절부터 25절까지 쭉 저주를 받을 것이라면 쭉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내일 모레 넘어가기 시작하면 28장 넘어가면 또 저주가 나와요. 더 무서운 저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 왜 앞에 이게 나올까? 자,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한꺼번에 묶지. 이걸 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15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이 왜 나올까? 자, 15절에 보면 은밀히 세운단 말이 보여요?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다. 이 줄 꺼놓으세요. 은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은밀하게. 자, 은밀이 뭐예요? 남이 모르게,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 우리 우상하면 큰 우상이 그게 아니고요. 자그마한 우상도 있어요. 부적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집에다 살짝 갖다 놓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알면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알아요? 허리춤에 차면.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뭐 부모를 때리거나 내쫓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말투에서 묻어나는 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부모를 경멸하는 거죠. 잘 들켜요, 안 들켜요? 그렇다고 그 옆에 있을 때 누가 듣고 그 말하는 걸 듣고 네 부모 무시하자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은밀한 거.
또 그 이웃의 경계표를 사회적 평화, 싸움을 붙이는 것인데 옮긴 거 어떻게 알아요? 그 넓은 데서 살짝 옮기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뭐 지적도가 있고 뭐 GPS가 있어서 찍을 수도 있도 않는 건데 은밀한 죄인 거예요. 그리고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다. 맹인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맹인이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참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그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일단은 모르는 거예요.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잘못된 성행위, 그죠? 이런 뭐 입에 담기도 할 부끄러운 것들은요, 이것도 은밀히 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요? 다 보는 데서 이렇게 하나요? 몰라요. 은밀하게 행하는 죄예요. 또 24절, 그 이웃을 암살이면 돼요. 쥐도 쓸 때 모르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 뇌물 받는 건 내 집 뇌물 받는다라고 광고하고 받아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이 죄는 대부분 은밀하게 행할 수 있는 죄를 하나씩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이 공식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 뭐 비난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끝에 가면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다시 뒤에 가면 저주가 나오는데요. 우리 생활 부분은 옆에 씁시다. 28장 34절. 신명기 28장 34절 저주 부분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저주가 나와요. 별하별 하든 뭐 그렇게 자세하게 저주를 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막 별하별 저주를 다 써. 근데 28장 34절 딱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 눈에 보이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네가 미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무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함으로 조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주가 막 임해. 그걸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버릴 만한 고통을 당해서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열왕기 상하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넘어가면 기가 막힐 정도 죄를 또 범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쪼개는 고대의 법, 그리고 3000년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발산과 그리스산들 세워놓고 막 온 백성이 모여서 축복의 저주의 말을 듣고 그거 하면 뭐하노? 맞잖아요. 근데 왜 다 안 죽어요? 다 죽어야지. 왜 안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약을 지키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자들을 왜 다 안 죽여버려요? 왜 다시 또 50년 뒤에 80대 회복시켜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다고요? 그런 건 정말 유치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있고 계약 장면에서 소를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은 안 걸어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흔들리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나가 버리면요. 약속 지켜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을 하나님 혼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난리를 치고 해도요.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아.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무서워 뭐 이런 말 하세요. 이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이에요.
다른 나라의 종주권 조약도 보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저주의 말들이 다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르다고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실 때 그 조약을 어길 때의 잘못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다른 나라의 왕처럼 멸절시켜버리고 쓸어버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제 뭐 은밀한 죄 쭉 나오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쭉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패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은밀한 죄를 짓는다는 걸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남이 안 보니까 그냥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뭐 말하면 끝도 없죠.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죄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아이들과 연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